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니카는 처음에 자신이 죽으면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남편 무덤 곁에 자기의 무덤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아들을 따라 이탈리아로 가는 바람에 아프리카를 떠나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모니카는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을 아무데나 묻어라. 장지 문제로 신경 쓰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남편 곁에 묻히고 싶었지만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묻히게 되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머니 모니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단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삶은 무덤에 집착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무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땅에 속한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집, 좋은 차, 맛있는 음식과 비싼 옷, 그리고 호화스러운 무덤, 이런 것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땅에 속한 것들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찰나인데 잠시 있다가 떠날 세상에서 욕심 부리며 사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친다면 더 큰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에 미련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힘들게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이유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가족들로부터 임종이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집사님의 어머님도 함께 계셨는데 어머니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딸이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자 어머니는 다급하셨는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집사님의 베개 아래에 찔러 넣으셨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노잣돈이라는 것을 직접 본 것이지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본능으로 아는구나.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다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는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처럼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이나 고행 그리고 수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며 마지막 날에 부활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이기에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태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자신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이자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신학적 의미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신학적 의미를 넘어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부활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려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부활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서 부활 신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활 신앙이란 첫 번째로 결과를 아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음 후의 결과를 알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심판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는 성도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우리 인생의 결과가 해피엔딩임을 아는 신앙입니다. 결과가 해피엔딩임을 아는 성도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결과를 알면 마음이 평안한 법입니다. 얼마 전 TV 드라마 중 재벌 형사라는 드라마가 종영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드라마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원래 드라마를 엄청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설교에 도움이 될 법한 드라마가 있으면 찾아보는 편입니다. 지금은 종영되었지만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재벌 형사가 방영됐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은 제가 바쁜 날이라 TV를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 마친 주일 저녁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재방송을 돌려봅니다. 그 재벌 형사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형사 2명이 오륜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침입해 비밀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체가 탄로난 뒤 두 형사는 지하 수조에 갇혀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두 형사의 운명을 알려면 다음 회를 봐야 되는데 그날은 주일 저녁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재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대화하던 중 공교롭게도 대화 주제가 드라마와 설교의 연관성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재벌 형사 드라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모임이 끝나면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11화, 12화를 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거요, 주인공 안 죽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수조에 빠진 사람들 다 건져주고 오륜에 다 잡혀가요. 여자 경찰 아버지는 다시 경찰서장으로 복직하고요. 결과를 미리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산통이 깨지긴 했지만 드라마의 결과가 해피엔딩이라고 하니 다행이었습니다. 결과를 알게 된 덕분에 드라마를 긴장하지 않고 평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알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결과를 알고 가는 인생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으실 것을 알면 우리는 죄에 넘어져도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결과가 해피엔딩임을 알기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의 끝은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결과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알면 고난 중에도 우리 마음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행 배를 탔을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다며 아우성쳤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을 진정시키고 위로해 줄 만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해피엔딩임을 알게 되니 어떤 풍랑과 광풍과 폭풍을 만나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결과를 아는 부활신앙의 장점입니다. 부활신앙은 결과가 해피엔딩임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음이 강같이 평안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개념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역전승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 같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극적인 역전승 같지 않습니까?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좋아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도 언제나 역전승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도들이 역전승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스데반 집사를 죽여 복음의 확산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실패가 아니라 역전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교회 리더가 죽었으니 교회 부흥이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복음 확산이 주춤할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극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이기는 삶이고 실패한 삶 같지만 늘 성공한 삶입니다. 요셉의 인생만 보더라도 그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곳까지 떨어져 밑바닥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최고의 자리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원수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삶만 보더라도 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도 돌아보면 극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궁지로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적으로 만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앞뒤가 꽉 막혀 절망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투수로 등장해 역전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실패한 것 같으나 사실 성공한 삶, 곧 역전승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역전승을 거둔 사람의 노랫말 같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씀도 역전승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도 역전승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될 거야. 안 돼. 이건 가망이 없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믿음 없는 소리는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늘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을 믿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이 역전승이라면 세 번째 부활신앙의 개념은 부활신앙은 불굴입니다. 부활신앙이 불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역전승과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9회 말 투아웃일 때까지 0대9로 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9회 말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0대9로 지고 있으면 아마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응원을 포기하고 채널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역전승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9회 말 투아웃이지만 마지막 하나 남은 공격 찬스에서 0대9가 10대9로 뒤집힌다는 것을 알면 선수나 팬이나 경기를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역전승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팬들도 더 큰 기대감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불굴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마지막 최후의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불굴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나의 노력이 결합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100%와 나의 최선 100%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매사에 끈기가 있고 부지런하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 주실지 모르니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마지막 100분의 1초까지 불굴의 의지로 최선을 다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설교 때 함께 살펴보았지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집에 오시도록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 말은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모셔와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 눈에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불굴의 믿음, 이것이 부활신앙이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스포츠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불굴의 영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통치하시고 이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과학으로도 인간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 부활 사건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일상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